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호우 속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동서울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과 홍수로 온 인류가 재해에 노출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화목을 주시는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온 국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재난, 질병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는 것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나게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터진 영혼 구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가베테 성령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요동치는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수련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우리 사회가 교권이 무너지고 흉악한 흉기를 든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갖고 덤비는 사회가 되었으며 거의 무정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원인이 무언가를 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용을 가지고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정치적인 교권, 각층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대로 죽은 지 사흘 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다면 그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 성경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 문제가 만약에 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어?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들어요? 한번 좀 성경을 싹 비꼬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걸 성경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간, 글과 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면 문제가 없을 땐 괜찮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딱 부딪힐 때는 당황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여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들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이 나가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부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잘못하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고 우리를 너무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예정, 작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구 2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근데 권위라는 거하고 독재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독재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독재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그 권위는 단체 리더가 갖는 권리로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의사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갖는 그 리더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죠. 권위주의는, 권위적은 권위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억지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는 단체의 리더가 갖는 그 권리예요. 부모로서, 또 우리가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들, 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 오솔리트들, 그 권위자들이 있죠. 근데 권위주의는, 권위적이란 것은 자기가 권위가 없으면서 그 권위를 자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개혁적이잖아요. 권위적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건 아주 지대한 공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권위적과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권위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아기를 모욕을 시키면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려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대로, 법은 법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권위가. 권위적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는 그걸 아직도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간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권위에 있는 자들도 그 자리에 옳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에 합당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오솔리트들은 애를 쓰고 고민하고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한테 훈계를 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화가 나더라도 그 앞에서 부모에게 대어든지 부모를 공격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러겠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겠지. 이게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는 어머니를 칼로 막 그러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아니 강남에서 또 분당에서 영등포에서 대낮에 막 공권력이 무너져서 날뛰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권위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흔들고 선출된 선출직을 흔들고 목사님을 흔들고 부모님을 흔들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죠.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한 30여 년 봤습니다만 한 표라도 이긴 대통령을 우리는 존중하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그 뜻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합당한 부모든 부모가 아니든 제가 우리가 한참 데모로 아주 혼란스러울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그 초입에 우리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미국에 안 태어나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는 없어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조국이 뭔지, 결혜가 뭔지, 남북한의 어떤 이 남북한을 사랑하는 이 마음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군인은 모든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어 이게 아니고 아니 정권이 바뀌면 뭐 하겠어요? 또 반대편에 또 그럴 텐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무정부 시대와 비슷해요. 저는 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백주대낮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권력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여기까지 내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위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권면할 때 그 자식이 잘 알지 못해도 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을 권위라 그러죠. 상대방이 잘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니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일생을 목사 일을 한 목사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생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그 권위로 일단 믿고 가. 일단 믿고 행해. 그렇게 저에게 권면하고 권위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하나님이 이제껏 내 인생을 인도한 일을 볼 때 이분의 말은 신실하고 이분의 말은 변함없고 이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동원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 때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한번 6장 14절 상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죠. 스가랴는 여러분 스가랴서는 7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7가지 환상은 완벽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7가지 환상을 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스가랴스가 예언자로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이거 너무 독재자 아닌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도적이 아닌가? 그럼 내 인생이 뭔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설명이 뭔지 잘 모르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는 거죠. 부모의 뜻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하는 애끓는 마음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이 지당한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듯이 합니다.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잠언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권면은 권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예배란 말이 히브리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씀 그대로 저는 움직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수인부리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희가 그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 동서울 성인교회도 이제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이제 민경종 목사님으로 세워질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민 목사님의 그 지도력의 그 권위에 여러분이 인정해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 예를 들어 의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그 교수님의 말씀에 그 반론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서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는 그때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뜻을 말씀하는데 저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요즘은 그 자리에서 반박하잖아요. 대통령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권력의 권위가 없어지면 백주 대낮에 칼 들고 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리더십의 전환기에 이제 완전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무정부 같은 이 교회가 아니고 정돈되고 또 조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의 권위에 우리 자신들이 순응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유다와 신라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 때의 일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유대교를 믿던 또 그 지역 지방에 그 섞여 있는 샤머니즘을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각 교회마다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권면했다는 거예요. 즉 지도자 유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제가 힘을 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강단을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고 정말 저는 이 설교가 저의 인생의 전부 다예요.
전 설교로서 살고 설교 때문에 살아왔고 또 설교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그래도 3년 전부터는 저는 이제는 이 리더십이 안정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저의 힘을 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우리에게 권위로 앞으로 생길 일을 말씀하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민 목사님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전보다 더 크게 호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잠언서 조금 띄워놓으면서 시편 85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자는 믿고 아멘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즉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깨어졌어요. 파산을 당했어요. 이제 내 생명이 끝이에요. 그럴 지경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걸 믿고 눈을 감을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믿습니까? 잠언서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살핀다는 뜻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0대 때 설교를 듣는 거하고 30대 때 설교를 듣는 거하고 60대 때 설교를 듣는 거하고 70대 때 설교를 듣는 것은 저는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30대부터 설교를 했는데 40대부터군요. 암사동에서 30대부터 하고 제가 40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40대 그 강력한 그 설교의 메시지를 지금 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뭐 잘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성경의 오묘하고 깊은 그 해안을 저는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원로가 될 듯하니까 이제 성경에 눈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피고 또 확인하고 또 만지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마음껏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난 부흥사가 와서 이 말할 때 질색팔색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저떻고 할렐루야 또 앉아서 아멘해요. 와, 저는 뒤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잘 살든 못 살든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굳은 언약을 믿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라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꼬치꼬치 따집니까? 아버지 이건 왜 이렇고 아버지 저건 왜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노인들 보고 왜 이렇게 늙었냐고 따집니까? 노인의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일단은 따르잖아요.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참 그 어르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그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의 선출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사회는 무정부 무불법한 이 사회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반목해가지고 계속 비틀어 엎치면 얼마 전에 네이마르가 그 축구선수가 와서 그 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잖아.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뒷주머니 깜짝 놀랐대요. 뒷주머니 꽂고 다니고 깜짝 놀랐.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러냐는 거예요. 프랑스나 이런 데가 뭐 이태리 이런 데가 뭐 순식간에 없어진대요. 이 좋은 나라가 백주대낮에 칼 들고 설치니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는데 권위까지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도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 또 나에게 선배들, 많은 우리의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해서 한번 이 나라가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으로 잠깐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간섭하고 그 권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멸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인데 이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아니죠.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갈 때 그 죄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날 때 사망은 소리 없이 그 죄의 결과로 소경이 눈을 감고 있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날 때 그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사 자신의 공의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결론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얻는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주목. 천국은 이 땅에서 항복하는 거의 연장성산이다. 천국은 The Kingdom of the God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적용되는 것이 천국이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뻗어덩대는 우리들을 그 권위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의 항복을 온전히 받아낸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박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우리들, 거기서 사는 것은 여기서 항복하는 연장성산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도 안 돼요. 그렇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권위자이신 위로부터 부모님, 또 어르신들, 그리고 세우신 선출직들, 여러분의 학교의 교수님들, 또 노인들, 이 모든 분들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앞장서시고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밝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우리들, 거기서 사는 것은 여기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에 연장성산임을 알아. 내 앞에 서 있는 권위들, 그것이 국가의 수반이든 선출직이든 부모님이든 종교 지도자든 나이 많은 어르신이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사회, 교회, 대한민국이란 이 한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죽은 나사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다가 그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영원히 항복할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